아프리카에는 2천만 명이 넘는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데 HIV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HIV 바이러스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정밀한 현미경을 써야 보이는 바이러스인데 한번 감염이 되면 모든 면역성이 다 죽기 때문에 병이란 병은 결국 다 걸려서 죽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옛날에 락 허드슨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미국 미남 배우가 있었는데 전 세계의 여성들이 락 허드슨을 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배우는 어느 날 자기가 동성연애자이며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사진이 신문에 실렸는데 옛날에 그 미남 배우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되어서 피골이 상접한 이런 모습으로 사진에 나왔고 그 후에 곧 그 사람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병균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것이지만 이 병에 감염이 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결국 쓰러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병균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콜레라가 퍼졌을 때 신의 진노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은 예방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의 격리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병균의 정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이런 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아주 대단한 것 같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결국 사람들을 비참하게 타락시켜서 원래 그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악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 죄라는 죄는 다 짓다가 나중에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신학자들은 단수인 죄와 복수인 죄들을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단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근데 죄들 이렇게 복수를 쓰면 인간들 사이에 행하는 모든 못된 짓, 악한 짓을 다 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죄들을 만들어내었고 우리 인간들을 결국 멸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최초의 유혹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동 어느 지역에 에덴이라고 하는 아주 미니 왕국 조그만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이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은 나라는 기쁨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었지만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짐승들이 많았고 새들이 많았고 특히 과일 나무에 과일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아마 이때까지는 농사의 필요도 잘 느끼지 못했고 더욱이 사냥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에덴은 한 번도 죄가 들어본 적이 없는 죄청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지구, 이 인간 세계에 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사망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의 남자와 여자는 정말 죄 짓는 것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인 피조물의 하나인 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는 이런 충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교하다는 말은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간교하다 하는 말은 굉장히 똑똑했다, 지능이 높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나쁜 뜻으로는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도록 시킨다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기쁨의 동산에 모든 짐승들은 다 순진했습니다. 공격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짐승들은 아무래도 짐승들끼리 잘 어울리고 사람들은 조금 무서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짐승들 중에서 오직 뱀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가까이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동물들을 키워보면 웬만한 동물들은 주인을 좀 슬슬 피합니다. 닭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오리 같은 것들은 먹이를 줄 때는 이래 오지만은 평소에는 좀 슬슬 피하고 자기들끼리 주로 놉니다. 근데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에는 주인에게 찰싹 달라붙는데, 특히 고양이는 주인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무릎에 딱 올라앉아서 골골골골 이러면서 아주 사람에게 딱 달라붙습니다. 특히 요즘 이 애완견들은 굉장히 간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애완견을 너무 좋아하니까 주인의 침대에서 자기도 하고, 또 주인이 먹는 밥상에서 먹기도 하고, 아마 개들 중에, 이 애완견들 중에서는 일부는 자기가 진짜 이 주인의 아들이 아닌가 딸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하는 행실이 너무 간교해가지고 진짜 아들하고 딸하고 시기를 하고, 또 주인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서 자기를 두고 어디 먼데 못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면 이 애완견이 참 간교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의 동산에서 인간, 특히 여자에게 제일 가까이 지냈던 동물들은 털이 있는 개나 고양이, 특히 곰 이런 더우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뱀이 여자와 제일 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뱀이 특히 여자를 가까이 했을까? 에덴은 굉장히 더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곰이라든지 이런 털이 많은 이런 짐승들은 더우니까 좀 저리 가라 하고, 뱀은 냉혈 동물이니까 시원한 것을 좋아하고, 또 인간도 시원한 그늘에 있는 것을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가깝게 지내면서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남미 작가가 쓴 소설을 보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애완동물로 구릉이를 키우는 겁니다. 남편은 구릉이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하는데 여자는 이 구릉이를 좋아합니다. 구릉이를 키우니까 좋은 점이 뭔가 하면 바퀴벌레나 쥐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겁니다. 혀로 다 핥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이 구릉이를 애완동물 키우지는 마십시오. 구릉이를 키우는 이 집에는 바퀴벌레와 쥐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밤낮으로 휙휙 소리를 내기 때문에 남자가 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뱀이 입에서 소리를 내는 바람에. 그래서 이 짐작컨대는 이 뱀이 털이 없고 부드럽고 또 몸이 차가우니까 이 더운 이 에덴에서 여자가 이 몸을 대고 있으면 좀 시원하기도 하고, 또 뱀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마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인간의 말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 나오는 뱀은 그냥 뱀입니다. 근데 뱀이 건방지게 사람의 말을 합니다. 그것도 쉬운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긴 문장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이 죄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하는 이 뱀은 정상적인 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에게 인간의 언어를 쓸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면 정말 이 세상은 시끄러울 겁니다. 전부 짐승들마다 할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에게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뱀이 여자에게 인간의 말을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디가 아닙니다. 흉내내는 한두 마디, 엄마, 아빠, 좋아요 이런 말이 아니고 문장을 지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 이거는 보통 긴 문장이 아닙니다. 이 뱀이 이런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뱀이 아닙니다. 이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인간의 말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은 분별을 했어야 됩니다. 아무리 뱀과 가깝고 뱀이 또 시원하다 하더라도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인간의 말을 하는 이 뱀에 대해서는 그걸 반드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뱀이 말하는 것을 보고 딱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 어디서 그 말을 배웠니? 누가 너에게 사람의 말을 가르쳐 줬니? 너 정말 이상하다. 뱀인 주제에 감히 인간의 말을 하다니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러면은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기 어린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시계, 손목에 번쩍번쩍 빛나는 외지의 비싼 시계를 탁 차고 있을 때 야, 우리 아들 복 받았구나. 이런 엄마는 없는 겁니다. 엄마는 이제 바로 애를 붙잡고 이제 따져야 됩니다. 너 도대체 어디서 그런 비싼 시계가 난 거야? 이거 어디서 주운 거야? 누가 주운 거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어디 주웠다고 해도 이게 문제고, 누가 주웠다고 하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여자는 인간의 말을 하는 이 뱀에게 전혀 주의를 주거나 책망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뱀이 던진 그 말이 여자가 평소에 늘 궁금해하던 그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 뱀이 말한다는 이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뱀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 여자는 왜 하나님은 저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 선과 악을 알게 한다. 선과 악이 뭘까? 저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 게 뭘까? 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뱀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딱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자가 굉장히 생각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사실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거를 용납한 데서부터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니라. 지금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함으로써 시험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믿고 있는지 그걸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 뱀이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 하는 걸 용납을 해서는 안 돼. 너는 뱀이다. 너는 짐승이다. 너는 인간의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별 말을 시키면 너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야기는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90%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10%가 이간질이고 거짓말이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체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뱀을 상대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 시험에 말려들게 되는데, 여자는 뱀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 이건 맞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맞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먹지도 말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남편과 둘이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저거 자꾸 만지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저거 만지지도 말자, 이렇게 둘이서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자, 이렇게 먹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저거 자꾸 만지다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면 우리는 만지지도 말자, 이런 약속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전통이나 어떤 습관이 생길 때 처음엔 다 좋은 의도로 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더 기도 많이 하자, 더 충성하자, 이런 의도로 성경은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시키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선배들이 했던 것이다, 위대한 선생님이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쓸데없는 전통,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추가시킴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좀 불신하고 있는 것 같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못 믿으실까? 하나님 좀 너무 우리에게 좀 자유를 제한하신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뱀에게 우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 말로는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자는 죽을까나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간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안 죽어봤으니까, 또 죽는 게 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대답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이랬지만 우리가 만지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예 안 먹으려고, 처음부터 안 먹으려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추가를 시키고, 인간은 아직 죽어본 적이 없고 죽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런 빛이 있었습니다. 물이 갈라져라, 그런 물이 갈라졌습니다. 많은 생명체가 생겨라, 그럼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화된 적도 없고 변질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왜곡이 되고 약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들지 않는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뱀은 결사적으로 덤볐다. 굉장히 강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여인이 확신에 서 있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때 거짓된 확신을 심었다.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절대로 안 죽는다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너희들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리고 이 기쁨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죽이면 하나님 너무 하시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인간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뛰어난 인간을 못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사실은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죽이면 하나님 너무 하시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그걸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마귀는 인간의 문제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너무 뛰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든 재료는 흙이지만 우리 안에는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지혜,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고 싶은 이 욕망은 거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시하게 만드셨다면, 어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원숭이나 이런 짐승처럼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만드시고 너무 똑똑하게 만드시니까 우리 인간은 더 완전해지고 싶은 이 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어준적인 이런 연약한 자세 벗어버려 더 완전하게 신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뱀을 통해서 마귀는 그것을 자극을 했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의존해서 살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한번 독자적으로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얼마나 너희들이 아름다운데, 하나님에게 매여있긴 하나님 끊고 한번 멋있게 살아봐라. 이게 이제 충동질을 한 것이고, 이것에 여자나 남자는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는 갈등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공에 대한 걸 다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만 붙들어라 이러니까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내 재능을 썩게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점점 자라게 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스스로 자립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늘 어린애 취급을 하니까 부모님에게 반항하면서 나는 독립된 인격체다, 이걸 이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라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최대의 약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무한정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도록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똑똑해지고 싶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은 이런 욕망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뇌를 다 개발하면, 이 뇌를 개발하며, 어느 능력을 개발하면, 외국을 많이 다니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나는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겠는가? 하나님과는 같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 인간은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끊어버리고 한번 내 스스로 자립해보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나오게 됩니다. 뱀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믿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무섭게 도전을 했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강하게 뱀을 통해서 강하게 불어넣어 준 것은 거짓된 확신이었습니다. 이 거짓된 확신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뱀이 첫 번째로 준 확신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 마음이 약해서 너희들 절대로 죽이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아졌어요. 이제 하나님 간섭 받지 않고 너희들은 독자적으로 이 에덴 동산을 차지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인간에게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개발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기를 이렇게 키워보면 어느 순간부터 아기가 막 야가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아기가 야가지는가 하면 한번 크게 아프고 난 후부터 아기가 영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 아기는 울면 엄마가 안아준다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한번 아파 보니까 울면 안아주고 울면 안아주고 이걸 이제 아기가 터득을 하게 되면서 그 뒤부터는 억지로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기는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짓기 전에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말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한번 불순종해보니까 안 죽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사실은 굉장히 비참하게 사는데 결국은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죄에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순진한 학생들은 술 마시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껄렁껄렁한 이런 학생들이 이제 소풍 가고 여행 갔을 때 소주 같은 거 사가서 먹으라 이러면 절대로 안 먹습니다. 이거 마시면 난 죽어 이러는데 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이거 마시면 눈이 밝아져서 선생님과 부모님과 같이 된다. 마셔보니까 안 죽습니다. 그리고 간띠가 부어서 선생님도 웃었고 부모님도 웃었고 이러면서 이 애가 이제 술 마시는 맛을 알게 된 나중에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애는 퇴학당한다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선생님과 같아진다 요 이야기까지만 하고 그 결과 퇴학당한다 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이제 불륜을 막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야 그거 안 죽어. 순진한 사람은 뭐 다른 사람 쳐다보기만 해도 죽는 줄 알고 벌벌 떠는데 안 죽어 눈이 밝아지게 된다고.
나중에 죄를 지면 안 죽습니다. 안 죽고 막 몰래 만나고 죄 짓는 게 너무 재밌는데 나중에는 이제 가정이 파탄이 되고 비참하게 결국은 죽게 됩니다. 마귀는 그 뒤까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기 뱀은, 마귀는 인간에게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죄의 맛을 알게 했고 하나님 말씀 어겨도 안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 맛이 얼마나 짜릿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지게 되었는데 결국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게 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은 마귀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원래 여자는 그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나무는 나쁜 나무다, 저 나무는 우리를 죽이는 나무다, 쳐다봐서도 안 된다, 만져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뱀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고 저거 막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너무너무 좋고 저거 먹으면 굉장히 지혜로워질 것 같아서 막 견딜 수가 없었던 욕망이 한번 생기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죄는 죄 짓기 전에는 너무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마귀는 뭐라고 속삭이는가 하면 죄는 영원히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 모른다. 절대로 안 들킨다. 그리고 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 정도 좀 죄 짓는 거 괜찮지. 딱 죄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너무너무 비참하고 그때부터 이제 코가 딱 꿰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죄 짓기 전에는 사람이 당당한데 한번 죄를 딱 지으면 그때부터는 꼼짝을 못, 낚시 바늘에 물린 물고기처럼 결국은 끌려 올라가서 심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결국 먹고 싶은 것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딱 먹으면 이제 죄가 되는데 딱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편이 전혀 반항을 안 하는 것입니다. 뭐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하려고 이걸 따서 먹었냐고 큰일 났다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먹어버립니다. 이것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우먼 파워가 굉장히 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자가 먼저 일을 저질러 남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좀 더 집요했는데 남자도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선은 뭐고 악은 무엇일까?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남자도 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좀 더 간띵이가 부었고 여자가 좀 더 집요하고 더 대담하게 이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서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뱀이 한 대로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뱀이 한 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뱀의 말, 사탄의 말이 좀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눈도 밝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너무너무 비참해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인간은 그 열매를 따먹고 죽지 않았지만 신체에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또 생각에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짓기 전에도 옷을 입지 않았지만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인간의 육체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아름다워서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인간에게 수치심 같은 이런 감정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아이들 보면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때는 뭐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거 모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몸은 어른이지만 그들이 그 감정 속에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성적인 수치심 이런 게 안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 죄를 지으면서 항상 두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하나는 이 수치스러운 육체가 드러나게 돼, 몸이 굉장히 보기 싫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몸이 참 아름답고 좋지만 이게 변질된 겁니다. 이게 변질된데 이 정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이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감정이 성적인 수치심이 생기게 돼요. 굉장히 성적인 수치심, 이 성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 감정, 성에 대한 새로운 이런 욕망, 수치심 이런 감정이 생기게 돼요. 이건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죄짓기 전에는 제일 기쁜 시간,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무서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싫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이걸 보면 에덴 동산이 굉장히 더운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서늘할 때에, 너무 더울 때에 찾아오지 않고 서늘할 때에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날이 서늘할 때, 이게 의역이고 원문은 그 날의 바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좀 서늘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서늘할 때 이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바람이란 말, 루아흐는 바람이란 뜻도 있지만 영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컨대 이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부는 시간이 있었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 예배 시간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순절에도 보면 바람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이 에덴 동산에도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가정 예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집집마다 시간이 다 틀리고 이러니까 가정 예배를 거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면 믿는 집에서는 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 오너라 우리 예배 드리자 이러면 아이들이 진짜 기쁨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 예배처럼 아담과 하와 짐승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벌써 이 아담은 하나님 만나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인간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부가 아닙니다. 성부는 어느 이미지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분 전부 성자입니다. 성자지 성부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완전히 인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에덴 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담을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몸이 이렇게 좀 이상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성적인 그 수치심, 성적인 욕망, 성적인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된과 동시에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부르셨습니다. 결국 아담이 나올 때까지, 아담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계속 부르고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을 그렇게 집요하게 찾으셨을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 못된 짓 하는 사람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을 질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들으면 됩니다. 누구에게 부를 때, 이야기할 때는 책임질 생각을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에 빠졌고 이 죄는 피조세계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구도 오염이 되고 짐승들도 오염이 되고 인간들의 본성은 처음 본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계속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안 들으면 죽는 것이고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보면 인간을 하나님 너무 잘 만드신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잘 만드시고 너무 뛰어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끊어보고 갈 때까지 가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했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6,000년 아니면 몇만 년에 걸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로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지혜롭고 뛰어나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저희들을 붙드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축복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방황하면서 죄 지으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과거의 불행이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